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과 이 행함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또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만을 무조건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이건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당연히 구원할 수 없지요. 그리고 믿음 없이 행함이 있기 또한 불가능합니다. 본문에는 이 믿음과 행함의 구체적인 본을 보인 기생 라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보낸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잘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그 가족은 순종치 않는 자들처럼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1장 31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과 행함의 좋은 모범을 보인 이 라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성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첫 번째 공격의 대상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서 그 땅을 잘 살펴보고 또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명령하면서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밤중에 몰래 입성했다라는 그 첩보가 소문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어갔고, 이를 들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에서 우리가 라합의 모습을 보건대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생명을 걸고 숨겨줬지요. 어떻게 감히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일을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왜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의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유독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됐을까요? 추측컨대 정탐꾼들은 그 기생의 집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집을 선택했을 이유도 한 가지 있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외지인으로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게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아무튼 넓은 차원에서 볼 때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들어갔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신 것은 단지 이 군사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 보통은 돌아가야 하는데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던 것과 또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라고 한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나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인 라합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모든 계획을 통틀어서 흔히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은 그 섭리로 이 우주와 우주의 운행과 또 인류의 역사와 같은 이 거대한 일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과 동시에 이 한 사람에 대한 구원과 같은 아주 작고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녀냐?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택함 받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섭리를 따라서 정탐꾼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또 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리고 거민 중에서 그 라합과 같은 천한 신분의 여인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14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정당성을 알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메시아의 혈통을 기록한 이 족보 가운데 놀랍게도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이 족보에 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 중에 여성은 그 족보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방인일 뿐만이 아니라 여자인 이 세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요. 다말과 룻과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가나안의 여인이고 룻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시한 모압의 족속의 여인이었고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여리고의 거민인데다가 거기다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서의 족보에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신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라합에게 기별을 보내서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데 이는 라합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어떻게 라합에게 이런 용기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찰이 와서 우리에게 신분증만 보여달라고 해도 그저 겁나고 괜히 경찰이 앞에 보이면 지나가다가 시선 돌리고 막 그러는데 왕이 명령해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끌어내라는 그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숨기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둘러댔습니다. 이는 이 라합이 여리고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히려 더 두려운 대상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모든 그 출생하는 히브리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지요. 그러나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들을 살려줬습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하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악한 명령일지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비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은밀한 죄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당당하게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는 참된 용기와 또 경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이미 자기 집 지붕에 깊숙이 숨긴 후에 여리고 왕이 보낸 병사들에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본다면 이 행위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매국 행위와도 같을 겁니다. 자기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잠입해 들어온 이 적의 첩자들을 숨겨주면서 자기 나라의 병사들을 속인다라는 거 사실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녀의 행동이 믿음의 행위였고 또 의의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실 이와는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이 바벨론 군대를 눈앞에 두고 조국 유다의 승리를 예언하기보다는 그 앞에서 순순히 항복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멸망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범죄한 자기 조국의 죄를 깨닫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한 국가의 번영만을 기원한다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같이 자기도 죽고 민족도 죽이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매국 행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을 철저히 반역하고 죄로 관영한 조국을 과감하게 등지고 의의 외로운 길, 그러나 참 살 길을 찾아간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의한 조국의 편에 서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일본과는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마음적으로 또 거리를 두는 나라입니다만 일본에서도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따지면 그게 진리고 원래 이제 팩트고 사실이니까 그 편에 서서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분명히 나라가 잘못된 건 양심상 그 중에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신앙 양심상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한다면 번영을 기원하기 전에 죄악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 전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그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나라를 사랑해도 이렇듯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눕기 전이란 자신을 찾는 여리고 수색대로 인해서 극도로 긴장한 두 정탐꾼들이 수색대가 돌아가자 이제 긴장의 끈을 풀고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오고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가 지나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탐꾼은 언제든지 그곳을 떠날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탐꾼을 찾아가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 이것은 라합에게는 구원의 기회였고 또 그때를 놓치면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회를 알고 그것을 꽉 붙잡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잡지 못해서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당시 롯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 그리고 분열 왕국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기회를 만났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림으로써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성경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굳게 붙잡아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의 한 소경은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자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제지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고 결국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고 심한 모욕적인 말까지 듣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말지라고 하고 떠나갔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힌 한 강도는 역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구원을 호소함으로써 오늘 네가 나와 천국에 같이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단 한 차례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구원의 기회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그때가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때를 꽉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회를 잡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들은 다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들기 전에 두 정탐꾼을 찾은 이 라합이 꺼낸 그 첫 번째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자는 이어서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 전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알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성경 표현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어디에든 계시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또 주지시키면서 마음에 새기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39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이미 라합은 소문으로 듣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본다면 라합이 여리고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았고 또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한탄하셨고 또 당신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이 세상에 가치 있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고상한 지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도 여겨야 된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확고히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시련이 닥쳐도 그렇게 잘 흔들리고 좌절하는 것이죠. 아마 두 정탐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라합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새롭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에게서 오히려 이 가나안과 여리고 정복에 대한 그 용기와 확신을 얻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에 알지 못하는 그 기생 라합이 니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하신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떨고 간담이 녹는 상황이다라는 걸 그 정탐꾼들이 들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구나.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셨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자기들이 더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이 아니라 잘 알아야 됩니다. 66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알지만 제대로 그 말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본래부터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에 의해서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그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이 들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듣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권면했던 겁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지요.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멀리 해보십시오. 신앙을 잃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딴짓하고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믿음이 바로 서고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는 그 말을 주목해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었던 그 사실과 아모리 사람을 싸워 이긴 일만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녀가 그 사건을 요약한 말일 뿐이지 사실은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의 전체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그 내용으로 이것은 라합이 풍문으로 들었을 정도를 넘어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누구에게로부터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의도를 해서 가서 전했든지 그냥 의도치 않게 전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전파에 의해서 훌륭한 결실이 이미 맺혀 있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결실은 바로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라는 그 복음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미 믿음의 훌륭한 인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중심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힘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결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정탐꾼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됐겠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에는 소득이 별로 없고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사명감 없이 그냥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전도를 듣고 니누의 성이 왕으로부터 백성 심지어는 육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그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위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무슨 열매가 있냐,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섣부른 인간적인 판단이나 평가는 금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바울의 권면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심지어 자기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매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피곤한 발을 이끌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12절 13절에서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로 내라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게 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두 정탐꾼도 라합을 살려줄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준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 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성중에 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우양과 낙이 그 모든 것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멸해야만 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라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같은 명령을 받은 사울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왕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방의 기생과 그 가족을 살려준다라는 것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조차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하면서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여리고의 모든 생명을 죽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의지로는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할 수 없지만 만약 여호수아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이 결연함이 묻어있는 그런 말이지요. 결국 여호수아가 라합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라합의 행동이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커다란 선행이었고 또 믿음의 행함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증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18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라고 했습니다. 즉 창문에 내리운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가 돼서 여리고의 진멸에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을 구원할 증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것과 같은 맥락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증표는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죄한 자로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시대 애굽인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리고 멸망 당시에 라합과 같이 이 구원의 표를 가짐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구원할 증표에 대해 말한 정탐꾼들은 19절에서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증표인 붉은 줄을 창에 매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줄을 매단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와 그 가족이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방주 안에 머물러야 했고, 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재앙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증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증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구원의 증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머리로만 알거나 구주로 믿지 않아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또 그를 구주로 믿지 못해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가 다 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증표인지를 알고 또 그분을 믿어서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회오리가 몰아쳐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 하나님 나 알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혈통이나 출신 성분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등 외적인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것도 기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확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함은 물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 각자의 구원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나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